할렐루야.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7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7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안에 감추어진 능력,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팔복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검증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계시록의 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는지 그 이유도 아울러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복, 다시 말해서 7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그리고 팔복은 이제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셨다고 나타내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치심이 있는 그런 놀라운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서도 8명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받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죠. 미리 천국을 들어가는 과정들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면서 실패하는 원인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의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접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7가지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래가지고 7가지 서신서가 정경성의 논란을 갖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적인 의견도 내놓고 또 정경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고 또 그걸 프루프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인정했던 그런 정경성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경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상고하시고 또 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도 12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생존해 남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까지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심한 노역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느 시기에 이것이 쓰여졌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라디우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에 집권한 자인데 그때에 쓰여졌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신자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소아시아의 교회가 탄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소아시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될 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게 됐고, 그런 시간이 지금 소아시아에게 주신 말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교회가 성장되어서 그 모습들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때에는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네로의 시대로 우리는 또 눈을 돌려봐야 됩니다. 네로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6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666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네론 가이사르라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그 숫자를 배열하고 조합해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결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네로 황제로 또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의 10절에 보면은 그 7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왕에 대한 그 네로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다시 17장 10절에 다섯 왕은 망하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로의 때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초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생겼던 7교회의 그 성숙도가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아주 어린 신앙의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빙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학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쓰여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에서 96년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그 소아시아 교회가 탄생됐고 성장했고 거기에서 퇴색되어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설을 지지하고 있고 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묘사,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와 비슷한 점을 너무나도 흡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분열 증세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성이 많은 사람인데 자신을 경배할 것을 갖다가 종용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폭해진 그 황제의 모습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점점 심해졌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학설을 갖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은 다 주석집에서 여러 학자들이, 신학학자들이 연구하고 나타낸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10장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시기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예언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먼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병행돼서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나타나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또 미래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악은 선을 그냥 버려두고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은 선을 자꾸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시기가 악은 더 강해지고 난폭해지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힘든 것을 요구하고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때에 악한 영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두고 보질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좀 더 깊숙이 마음속에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고와 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